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좀 길어요. 우리 한 절씩 우리가 다 읽을 거니까 우리 1,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니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원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오랜만에 뵙습니다. 수요일날 몇 주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시편 이어서 우리 말씀 우리가 은혜 나눌 때 다시 한번 시편이 이런 내용이고 이런 흐름이었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감을 잡고 우리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은혜 받는 그 역사가 우리 성령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상황 언어가 아니라 관계 언어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9편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시편 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요,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 이제 22개에서 이제 11개 딱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반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예요. 사실 이렇게 하나의 편, 이제 시편인데, 9편, 10편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에는 찬양시예요. 찬양시는 이제 알파벳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쭈르륵 되어 있고,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알파벳은 탄식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편 10편이에요. 시편 말씀은 탄식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하는 거냐면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흔들리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말씀할 때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하죠. 그쵸?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근데 처음이고 나중만 되십니까? 그러니까 전부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써서 이렇게 이제 기록된 이것은 우리 가운데 어떤 특별한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전 인생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교훈이 이 시편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표제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서 뭐에 맞춘 노래라고 그랬죠? 어려워요, 그쵸? 랍벤에 맞춘 노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랍벤. 아들의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슬플 때나 그러니까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 교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필요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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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교회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해야 된다고 다 알고 힘들 때 기도합시다. 우리 다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어요. 기도가 응답됐고 여러분 평안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고난받을 때처럼 우리가 기도 안 나와요. 인생이 힘들 때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이 필요할 때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해이해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시편 9편 10편의 핵심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슬플 때만 또 뭐 기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좋은 관계 맺는
그런 복된 신앙인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죠. 옛날 찬송가 500장이죠. 기쁘나 슬플 때 뭐였죠? 가사는 내용이 있는데 3절이에요. 3절. 이게 446장인가? 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이게 고백이거든요. 이게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여기 찬송가가 왜 찬송가입니까? 이 고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전이에요. 여러분 CCM은 뭐예요? CCM은요, 동시대의 음악이에요. 동시대 크리스천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유행가는 말 그대로 유행가예요. 유행 지나면 잊혀지는 게 유행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시대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CCM, 그런 동시대 크리스천 뮤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찬송가는 클래식이라 그러죠? 왜 고전이라 그러죠? 이거 계속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를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것 때문에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쁠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슬플 때만 하나님 찾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나 슬플 때, 기쁘거나 슬퍼도 늘 주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게 핵심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이거예요. 너희가 슬플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다. 기쁠 때도 하나님 찾고, 또 기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다. 슬플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된다. 기쁘나 슬플 때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그런 복된 신앙인 되시길 바랍니다. 10편 9편은 이제 우리 가운데 뭐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7가지를 뭐 묘사하기도 하고 마지막 뭐 어떤 선언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니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자, 여기서는 찬송해야 될 이유를 5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라는 거예요. 기이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 과학과 상식과 뭐 이런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명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거 내가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건 사람의 상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이한 일들을 내가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송이죠. 찬양이라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감사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주를 기뻐하고, 내가 주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우리 지존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 많이 하죠. 지존하신 주님 뭐 보좌 앞에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는데 지존하다가 뜻이 무엇입니까? 고백은 하는데 사실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모르고 우리 막 사용하는데 지존하다라는 것은 더없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의 최상급이에요. 더 이상 더없이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이사야 43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뭐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 쭉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우리 그냥 칭찬하면 그게 칭찬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잘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칭찬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냥 영혼 없는 말이지.
이렇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뭔가 누군가 이렇게 잘했어요. 어떤 행동을 되게 잘했어요. 만약에 현정이가 뭐 이렇게 뭐 이제 집에서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열심히 왔어요. 그러면 잘했다. 그러면 현정이가 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나 잘했구나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아쉽지 않겠어요? 뭔가 좀 나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칭찬해줬으면 좋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남자라서. 그런데 보통은 구체적인 걸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썩 공부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잘 몰라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런데 공부한 거는 거의 안 틀렸어요. 공부한 것은 안 틀렸어요. 거의 맞았어요, 공부한 거는. 몇 번 공부한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공부는 하면은 굉장히 거의 다 맞았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되는데 이제 국어 시간인지 문학 시간인지 가물가물한데 성북동 비둘기는 국어에 나와요, 문학에 나와요. 하여튼 성북동 비둘기에 성북동 비둘기 하는데 이제 책 다 읽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애들 다 손을 들면서 한 번에 근데 다 틀린 거예요. 어떤 한 문제에서 다 틀린 거예요. 내가 그거 아는 문제 해주고 손 들고 내가 맞췄어요. 맞췄더니 뭐 선생님이 잘했다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가 이래서 잘했고 뭐 이렇게 잘했고 너 정말 똑똑하구나. 똑똑하지 않은데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막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칭찬을 듣자마자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공부하지 않았던 내가 그 칭찬 한 번 들었던 이유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 나를 칭찬해 주신 그 선생님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헤아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내가 이렇게 선생님 칭찬 듣고 내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하시고, 하나님 이러하시고, 하나님 이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하나님도 다르게 반응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겠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정말 좀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그걸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천사들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고 천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거룩하다. 주님을 아는 그대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거룩하다. 그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 그리고 우리 구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세습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존귀와 부유와 영광과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관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워디 정말 주님 최선의 가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을 찬양한다가 아니에요. 모든 지식, 내가 있는 모든 지식으로, 내가 받은 놀라운 구원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경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런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밑으로부터 이제 그러한 내용의 묘사들이에요. 그러한 내용의 묘사들이에요. 3절,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변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피고인을 변호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대동하면 나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 대신 변호사가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말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해서 어떻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나는 말하지 않고 변호사가 나 대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법에 맞게 잘 얘기해주는 것이 그 변호사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변호사가 그때 얘기를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때 변호사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나 대신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 그게 변호사, 이게 보혜사라는 것이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누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때 우리의 변호사가 계셔요. 누굽니까? 성령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고. 자,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렇게 다시 올 거예요. 체크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자, 찾으셨나요? 이거 중요한 33절까지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성경이면 밑줄 치세요. 아닌가? 자, 34절 8장 로마서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옆에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 무엇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그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시험 판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변호사가 되셔서 말할 수 없는 입이 있어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당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토로 찬양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찬양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천국에서도 영혼토로 찬양하는 거예요. 영혼토로 천국에 가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시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하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또 우리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송할 이름이죠. 영원토록 찬양할 기도 제목이고 찬송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세요. 5절 6절 자, 시작. 이방 나라들을 창간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먼저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그들의 성함을 기억하시나이다.
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영원토록 승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 승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싸우셔서 승리를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거,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거, 여러분 대대로 싸우겠다라는 것은요,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대대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승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대대로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나가서 싸우시고, 그 싸우셔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양,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찬양의 제목이 된다라는 거예요. 7절, 8절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한 이시며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인도하셨다. 공의의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묘사합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이 중심인 줄 알았는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담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제 25살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25살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제사장 못하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 못하고 막노동합니다.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그발강가에 앉아서 절망합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그발강에 앉아가지고 막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때 에스겔이 거기서 내 생물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영광을 보죠. 그때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고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에스겔의 정체성이 회복돼요. 그는 그 전에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사장이었지만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발강가에서 막 탄식하고 있잖아요.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체성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제사장 나 에스겔이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나 에스겔이. 제사장 일 못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체성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아, 나 제사장이지. 아,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의 자녀이지.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이 그렇게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하나님의 보좌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정체성이 회복돼야지 악한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2번, 3번 시험할 때 2번이나 악한 마귀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 이거 정체성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유혹을 세계적인 2번이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없다면요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넘어지면요 악한 마귀가 분명히 여러분을 치고 들어올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고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냐?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호와는 앞뒤를 구하는 자의 유세시요 환난 때의 유세시로다.
여호와여 주 이름을 원하는 자는 주를 이제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냐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대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해요. 다윗은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 의지할 거 못 된다. 너무나 그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적 많은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좋은 세팅일 수 있어요. 사람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사람 의지할 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너무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사람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큰 코 다쳐요. 사람은요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요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요새와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피해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들어가야 십자가로 피해야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거기에 그것이 피할 요새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산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 의지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요새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요새인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11절, 12절 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의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이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냐면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수많은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께 전부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의 괴롭힘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셨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좀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에 이제 동현이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동현이 없으니까 제가 동현이를 한번 까야 되겠어요. 동현이가 중보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이렇게 수요 예배도 안 오고 이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왜 이럴까? 권사님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좀 목자잖아요. 양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제가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얘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내 요즘에 기도도 못 나오고 잘 못 나와서 그러는데 내가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 물론 그런 거 한 번도 못 나왔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한 순간 제가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이 녀석 못 나오더라도 기억하고 있구나.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고맙지만 나오면 더 고맙죠. 그래요. 우리 이제 잘 못 나오다가 누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전화 주면은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얘가 잊지 않고 있구나. 잊지 않고 있구나.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예, 잊지 않는 거요. 되게 감사할 일이에요.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하면 잘 전화 안 해요. 그냥, 이제 걱정하고 있고,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화를 딱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고마워요. 그렇게 고맙고, 그 걱정했던 마음에 눈높이 다 녹아요.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 이게 정말 찬송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3, 14절입니다. 13, 14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자, 이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망의 문은 큰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큰 고난보다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어떤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큰 거예요. 그 워치만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배가 깨지면 죽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눈을 딱 떴더니 어디서 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혜의 강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암초 위를 확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암초가 없어지는 것도 은혜예요. 암초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줘서 암초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도 더 큰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강을 보내주시니까 그냥 암초를 건너 뛰어 확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에요. 어떠한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암초를 건너게 하셨듯이 그 큰 고난도 성령의 강물로 여러분 우리를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에서 17절 보겠습니다. 15에서 17절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을 스스로 옮겼다. 악인들의 수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둘이 그러하리로다. 아멘. 역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 뭐 다 이방 하만이 자기 귀에 빠졌듯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그물에 걸리고 뭐 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 다 시온에 갔다 지옥 갔다라는 거죠. 다 이 하나님께서 다 역전을 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 나는 그러한 것을 점검하면서 나는 그 찬양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기도 하십니까? 막 내 급한 기도만 막 하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점검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천송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의 본질을 알게 하소서. 아멘.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소서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의지해야 될 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추우면요, 추위 느껴야 되고요. 더우면요, 더위를 느끼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껴야 되고, 이게 연약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만 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런 시편을 찍었다. 좀 놀랐지 않아요? 와. 그 다윗에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렇게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시편 읽다가 다른 어떤 시를 못 읽겠어요. 이 시편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시편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말씀과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원합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점검하고 또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찬양의 입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